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참된 위로를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 김용욱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되곤 합니다. 학계에서는 정경성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는 하는데 학계 논의를 벗어나더라도 사실 내용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제1, 제2, 제3 이사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해서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해서 포로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르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그럼에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의 시작인 이사야 40장은 바로 앞 39장에 이어 읽으면 생뚱맞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내용이 가득한데 40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위로의 말씀이 4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41장 말씀도 이 위로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세 가지 호칭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벗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나의 벗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오하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하비라는 단어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결과처럼 보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느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땅 끝으로 땅 모퉁이로 추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비록 죄를 짓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은 취소된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사랑을 거둔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땅끝으로 모퉁이로 몰아가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보인 행보들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우상 숭배가 강요되자 오히려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땅끝으로 모퉁이로 몰아가신 것도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도 모퉁이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실 이 표현,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의 명령의 근거로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언약을 잊으셨다거나 혹은 포기하셨다거나 한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참 감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약을 지탱시키는 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된 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는 사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눈속임이거나 혹은 우리가 가진 편협한 사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바벨론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실패와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게 사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얻는 위로의 참된 근거임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에 너무 주목하여 그것에서만 위로를 얻는, 그것에서만 위로를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주님 의지함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 든든하게 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